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와 나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하십니다. 교하십니다. 오늘 감기로 인해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형종, 우리 현종 형제가 왔는데요. 네. 현종?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몇 년 만에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오져 온 사람처럼,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폭풍우가 와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또 바다에 던져질 자신의 운명 앞에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야심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체포하러 오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자존심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나의 자존심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나의 자존심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부정이 되어야 하고 내가 부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나를 부인한다 하고 기도로는 나를 부정한다고 하지만 나의 자존심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 아픔과 힘듦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고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다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너 하는 거 봐서
그 사람을 사랑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는 것만 보면 하나님은 진작 요나를 포기하시고 버리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당신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고 폭력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을 꼽으라면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음같이 강하고 스올같이 잔인한 당신의 사랑이 야곱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 힘줄보다 고집센 야곱보다 30배, 60배, 100배도 고집이 세신 하나님이 기어코 당신의 뜻을 야곱에게 이루시는 것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를 박살을 내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타는 인생의 배를 침몰시켜서라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숨도 못 쉬게 죽여놔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우리를 스토킹하시고 우리에게 집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생명도 말릴 수 없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으며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고집센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자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존심 센 요나가 고난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채찍 앞에 요나의 자존심이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일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용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똑하고 당신의 방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요나를 이러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요나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에 사무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을 성경은 스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뜻은 죽음, 무덤, 지옥이라는 깊은 곳을 말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깊은 어둠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과 지옥이라는 깊은 곳에 요나가 이르게 되자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올이라는 곳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부터 요나서 2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오죠.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잘못된 오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뱃삭을 주고 배에 내려갔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배 밑층에 또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는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뱃삭을 주고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산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그 나무를 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그 뿌리는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어서 뿌리를 제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깊은 절망이 요나를 얽매어서 요나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요나인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요나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나의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지식과 교훈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사실 이 11시에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요즘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가 있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고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나 내 입맛에 맞는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비밀을 주신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천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친다 하여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항상 가시적인 세상의 모든 것에 추구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내 힘으로 신앙의 길을 간 적이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히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고백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되자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돼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가 돼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요나 역시 물고기 뱃속이라는 돼지 우리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악독하고 죄악된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모습은 도저히 볼 수 없다며 폭풍우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요나였어요. 그러나 요나 역시 죄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나는 저 니느웨 사람하고는 달라라면서 자신을 썩 괜찮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저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라고 해서 그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를 궁핍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요나를 스올의 깊은 곳에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고난으로 인하여 비로소 요나가 궁핍해지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궁핍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제야 궁핍해졌구나. 야, 네가 비로소 궁핍해졌구나. 내가 네가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요나를 철저히 그곳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욥바로 내려가게 하시고 배미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스올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실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요나에게 이런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대답은 빵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요나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과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씩씩거리며 불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3절 우리 표준 새벽 언용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요나는 나아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요나를 바로잡아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막다른 곳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역사를 써보려고 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당신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요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국은 인정하게 하시도록 요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고난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연단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스올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구나.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자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붙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당신만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나서 2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스올의 뱃속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돼지우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궁핍해져서 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고난으로 인하여 숨막히는 그곳에서, 거기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을 우리를 그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자리로 하나님이 같이 내려오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고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이 아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신뢰할 것, 내가 의지할 것, 나의 힘이 되어줄 것이 아직 내 손에 있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를 구덩이로, 우리를 노예로, 우리를 감옥으로, 우리를 돼지우리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의지했던 것들이, 신뢰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남은 한 분, 남은 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너 나 부를 때 예수라고 불러.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이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그거 알라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치유해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간절히 찾고 그 이름을 간절히 두드리고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라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다시 들어가는 배를 선택한 요나였고 바다에 던져질 것을 선택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때도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말고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한두 뼈가 부러진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앞에 있는 분을 붙잡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나에게 깊은 절망밖에 없는 바닥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한 가지는 딱 하나예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거 하나,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 나 숨만 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당신의 구원만 필요해요. 그래서 요나가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3절 6절의 기도가 여러분 절박하잖아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이곳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빛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부르짖음과 나의 원함이 되어 진실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은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의 목전이라는 말은 주님이 계신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요나의 기도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신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목전이라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했던 자예요. 즉, 회복해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경험했던 자예요. 이런 자가 그 은혜가 상실되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는 것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제가 이렇게 불순종한 자이지만, 제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된 자리에 있는 자이지만 주님, 제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요나 같은 존재예요. 욥은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들다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회복을 경험했어요.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복음의 비밀을 발설하다가 머리까지 깎이는 수모를 당했지만 죽음의 순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빠져 죄를 짓고 결국 살인까지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는 회복을 이루었어요. 엘리야는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지만 자신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말씀을 회피하고 도망치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좌절이 되시나요? 심한 우울감과 상실감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같이 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들의 시선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수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김목사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안에 원함을 얘기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 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걷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정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나의 원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스올의 절망의 상태인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을 이루시며 하나가 되어주시며 이제 그 자리에서 나의 손을 잡고 이제 내가 네 인생을 끌고 갈 거야 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바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럼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원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아들의 소원이 있는 자들에게,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 말씀이
찾아오셔서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월에 있는 요나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요나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죽어있는 요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월의 깊은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지옥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들을 알므로써 아버지를 알게 되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흑암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본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럽고 악한 주홍빛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계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아들의 영이 주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